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에스겔 33장은 1절부터 6절까지에서 특별히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른 말씀, 파수꾼의 비유로서 이야기하신 거고, 7절, 8절, 9절은 에스겔 선지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다시 10절부터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일러서 말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혼잣말을 하거나 혹은 바벨론 포로 끌려와 가지고 그렇게 서로 말한다.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자신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 물론 이것도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렸겠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말하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삶에서 변화시키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체념적 가치관이고 운명론으로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가 있어서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출발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쇠폐한다는 이야기는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있어가지고 자신을 그 허물과 죄가 쇠폐하게 만드니 어찌 능히 살리오? 우리가 살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 속에 있고 탄식 속에 있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다면 이걸 다 하나님은 정상 참작해야 된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우리는 어찌어찌 하려 그러는데도 안 된다.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쇠폐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데 우리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이 현 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못 배웠는데 내가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 일반적인 것이 우리는 옛날 못 배우는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한글이나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10년간 교회 다니고 20년간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과거 테이프 시절에는 성경 낭독 테이프를 사가지고 드려요. 카세트는 집에 있으니까. 인정합니다. 한글을 떠듬떠듬도 제대로 못 읽거나 혹은 한글을 읽지 못하는 걸 인정해요.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성경 글자가 안 보여요. 예, 인정해요. 그러니 성경 낭독 테이프를 이렇게 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한 4, 5만 원, 옛날에 4, 5만 원이면은 작은 이런 mp3 기계가 있어요. 성경을 낭독해주는 mp3 기계. 그런 걸 사가지고 드려요. 그러면 그건 조작법이 간단하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이야 조작법이 여러 가지 공통점 때문에 익숙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는 간단한 조작법이라도 그걸 배우려면 약간의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약간의 노력도 안 하면서 나는 이런 것을 쓸 줄 몰라요. 혹은 이제 조금 조작법을 가르쳐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매일 사용하면 익숙해지겠지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요. 조작법을 다 몸에 익숙하지 않고 잊어버리겠죠. 나중에 한 2달 만에 한번 해봐요. 근데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나는 배워도 안 돼요. 체념으로 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 스스로 제가 도와주기 전에 성경 낭독 테이프나 성경을 읽어주는 그러한 작은 CD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한 5만 원짜리 이런 성경 낭독 CD가 들어가 있는 mp3 기계나 이런 걸 사주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안 되면 손자들이 있으면 얘들아 너희가 성경 좀 읽어주라. 전에 지하철에서 다니던 어떤 소경 되시는 분이 의외로 전도를 좀 많이 하셨다 그래. 1년 되면 한 수십 명의 전도를 옛날에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 앞도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좋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지하철을 탄대요.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그래서 지하철을 탄 다음에 하면은 사람이 자를 비켜주면 옆을 더듬어 본대요.
그러면은 이제 대강 더듬죠. 괜히 아가씨 허벅지를 더듬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강 더듬어 보면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이제 말을 건대요. 말을 걸면은 청년이고 뭐 그러면은 자기 본인은 어차피 나이가 드셨으니까 할아버지니까 내가 보시다시피 눈이 안 보여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내가 읽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전달해 주면서 미안하지만 거기에서 한 장만 나한테 읽어주라고. 그렇게 해야 성경을 옆 사람들한테 읽어주게 한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자신은 성경을 읽는데 듣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미안한데 그거 참 중요한 절인 것 같으니까 5번만 그 구절은 반복해서 들려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충분하게 지하철을 하루에 다니면서 하루에 이 지하철 소경부는 공짜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듣는데 아가씨 목소리도 듣고 아줌마 목소리로도 듣고 같은 나이 든 할아버지 목소리로도 듣고 청년 목소리로 듣고 그래서 성경을 1년 되면 메떡을 한다 그래요. 왜? 다 그래도 이 장님이 되셔가지고 읽어달라 그러면 전부 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다 해주니까. 어떤 분에게는 멀리 간다 그러니까 당신 한 10장 정도 읽어달라고. 그러면은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때로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자기가 이 소경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야기를 또 얼마간 전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1년 되면 수십 명 이상을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경되시는 분이 성경을 읽고 싶으니까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그 전에 본인이 성경을 읽고 싶으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내가 소경이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주셨겠죠. 그러나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아직 소경인 분들은 제가 제 교인이나 제 아는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소경인 분은 못 만났어요. 소경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이 핑계와 저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싫어하고 나아가 사람의 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뭐든지 그러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되는 거예요. 70살 되신 할아버지가 이 보디 빌딩을 하러 다니고 또 헬스를 다니면 70살 되셔도 근육이 좋아요. 그러나 40살 되는 장년이 운동을 전혀 안 하면 물렁살이 되고 말지요. 다시금 운동하면 근육으로 바뀌어가요. 사람의 뇌세포 같은 경우도 계속하여 생로병사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나이 들어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기 때문에 누가 나는 기억력이 쇠퇴했어요 하는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의 뇌세포를 기억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불과하거든요. 그지 기억하는 데 익숙하게 하면 할수록 기억세포는 활성화되는데 나이 든 핑계는 면죄부거든요. 나이 들어서 기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 체념 상태에서 뭔가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걸 기억하려면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에요. 실제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기억력이 얼마나 없는가를 알아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기억력이 어디 있어요? 기억력 하나도 없어요. 시험 봐도 얼마 전에 어제 그제 가르쳐 줬는데 오늘 시험 봐도 빵점인 거라요. 왜? 젊다고 기억력이 어디 있어요? 젊다고 기억력이 좋으면 애들이 다 1등하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억측. 그러나 이제 젊은 애들은 그래도 꼬맹이들은 나는 늙어서 기억력이 없어요. 8살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문제는 50, 60 되거나 또 아줌마들의 특성이죠. 아줌마들은 뭔가를 배우지 않으니까 애만 키우고 살아가니까 명분이 뭐냐 그러면 애 낳아서 그때부터 기억력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애를 임신해가 10달 동안 있으면서 공부했겠어요? 에? 남편 지금 딸기 사와 하면 남편이 밤 11시에 겨울에 딸기를 구하러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바나나 먹고 싶어. 그리고 일단 10달 동안의 음식에 대한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이걸 먹고 저걸 먹고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면 그다음 제왕절개나 뭐 자연분만이나 태어나면 몸 산후조리 하는데 애를 쓰지 거기에서도 책 보고 공부했겠어요. 그 다음에 애 태어나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아프면 또 걱정되고 병원에 뛰쳐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라고 한참 시간이 막 1년 2년 보내고 여유가 가질만 했는데 벌써 머리를 안 쓴 지가 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 기억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뻔한 이치를 갖다가 이제 그 애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저 애를 낳아가지고 내 기억력이 쇠퇴했어요. 아니 안 쓰니까 퇴화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세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농땡이 피우면서 이 150억 개의 기억세포가 똑같이 늙으나 젊으나 애나 있는데 걔네들이 자빠져 놀고 있는데 걔를 일 안 시키면서 체념한 상태 속에서 핑계를 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율법을 읽어보니까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고 칼이 임하여 심판하신다는 걸 들어요. 그러니 이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체념하는 이스라엘식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방식은 또 다르지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이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사는 이유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구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실패자가 되었다.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걸 봐주셔야 된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그런데 안 봐주신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17절 또한 20절 이런 말씀들이 17절에 보면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나는 고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혹은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누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정상참작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끊임없이 주의 길이 공평치 않으면 하나님은 악하고 자기는 의롭다는 거지. 하나님을 악하다고 자기는 의롭다는 거야. 이런 세계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과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의 많은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공평치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해석을 왜곡하면 되죠. 너희 좋게 매부 좋고 합시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막 왜곡해서 변절시켜 섞어버리면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은 안 해도 되고 나도 합리화가 되어서 편안해지고 그런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운명론, 이들의 체념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폭행 속에, 폭언 속에, 저주 속에, 상처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 내 인생은 상처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누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 인생과 삶을 저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왜 기뻐할 수 없느냐? 어릴 때부터 비참한 가정, 가난한 가정, 파괴된 가정, 슬픈 가정, 매맞는 인생과 삶, 배우지 못하는 서러움, 더군다나 내 얼굴을 보세요. 견적이 1억이 넘게 나오는데 돈이 10원도 없어요. 내 몸매를 보세요. 몸매가 D라인이고 I라인인데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데 펌프로 해서 지방 빼낼 만한 돈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도 내 입장이 돼서 내 외모를 가져보고, 내 돼지코를 보고, 내 들창코를 보고, 내 큰 가분순 머리를 보고, 그렇게 한다면은, 또한, 거시기, 어쨌든, 드럼통 같은 내 허리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라면 기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대학이라 나왔지만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중학교 중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나도 당신만 되면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다. 당신만 되면. 당신은 그래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적금도 들어있지, 집도 있지, 좋은 가정이 있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는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실패자로 패배자로 또한 직장도 제대로 없지, 배우지도 못했지, 중학교 중퇴로 살아오며 상처받고 이렇게 해서 나이가 40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한 걸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주의 길이 공평치 못하다. 이러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잘못된 분이다. 그렇게 성경을 이제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신의 형편, 처지, 환경을 가지고 과거에 로마 교황이나 교황청이 발행했던 면죄부, 과거에 추기경이나 대주교가 발행했던 면죄부를 스스로가 교황이 되어서 발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야. 불가피한 것이 내 인생이야. 빼도 박을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게 내 인생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나를 고쳐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나는 어찌할 수 없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이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아야 주셔야 된다. 그러니 나를 구원시키려면 알아서 가만히 나 체념한 상태에서 엎어져 있을 테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 과거에 어떤 청년 또 장년들 상담을 할 때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간혹. 또한 전도를 할 때에도 그런 분들은 종종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일단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내 비참한 삶만 먼저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비참한 삶을 먼저 벗어나게 해주면 그때에 그것을 보고 내가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내가 지금은 우울증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먼저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놓아서 행복한 인생과 마음과 삶으로 나를 탈바꿈시켜 놓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용의가 있다. 그때나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행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요구해서 내 뜻과 요구가 관철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줄 용의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의 생각. 말하자면 자신들은 이미 결정 지어졌고 어쩔 수 없는 존재고 체념적인 존재고 운명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거다.
아니 술을 끊는 게 내 힘으로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죄를 물으면 안 된다. 당신도 내 처지가 되고 입장이 되면 당신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꼭 말하자면 밤이 되면 잠이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잠이 오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주의 길이 공평치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을 제가 좀 설명하고 풀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고상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좀 아는 입장에서,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 교육을 받고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명분을 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치워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쇠피하게 되지 않고 멀쩡해지니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똑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어찌 능히 살리오 이렇게 하거니와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심판받아 단지 이 땅에서 악인은 때로는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늙어서 죽지요. 그렇게 사고로 죽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늙어서 죽지. 그래서 여기서 죽는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인이 그냥 늙어서든지 평안하든지 간에 악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멸망과 심판이 음부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그 악인 상태에서 죽는 것을 이 땅의 삶이 끝나서 다시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영원한 진노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지옥에 처해지는 것. 그래서 악인이 그 악인의 상태에서 살다가 악인으로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사는 것. 돌이켜 떠나서 의인으로 되어져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또한 악인이 죽는 것과 사는 것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의 의미도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악인에게는 너희는 도무지 내게 올 수 없어 라고 제한을 두실 것 같으나 물론 그런 경우의 일들은 얼마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나 혹은 사울왕의 경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악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이 그 악한 삶에서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서서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걸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당한 이 안 좋은 의미에서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비주의. 그 신비주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뜻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질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직장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고 또 이 직장을 구해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저 직장을 구해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청년이어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직장을 위한 스펙을 뭘 준비했냐고. 자격증이나 준비 또 성격이나 하나도 한 게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직장을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 이력서 쓰는데 성적은 하위권이고 가진 건 없고 공부는 안 했고 좋은 직장이 안 생기더래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대학을 진학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아니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될 거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혹시 목사님 당신은 아냐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해. 심지어는 어느 메이커 옷을 사고 싶대요. 메이커 옷 사고 싶은데 돈이 없대요. 근데 그걸 꼭 가지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돈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했대요. 하나님, 저 옷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뜻이 아니냐고. 돈은 언제쯤 도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뜻에 대한 이상한 관념과 생각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성경에서 명백하게 밝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내 뜻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씀으로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항상이나 범사에나 쉬지 말고나 다 공이 비슷한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감사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그런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에 무엇을 누릴까, 가질까,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도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뜻,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서 기도도 편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물론 자기 입장에서지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간혹 때로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것이 11절이었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에스겔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에게 파수꾼 사명을 주니까 내 뜻을 성취하라. 내 뜻을 성취하라. 최소한 악인이 너가 사명을 맡은 지역, 너가 사명을 맡은 대상들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경고의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쯤은 들어봐서 악인의 삶을 돌이켜서 의인이 되어 사는 기회는 줘야 한다는 것이죠. 경고의 소리를 너는 반드시 바라야 한다. 너는 파수꾼이니 너의 손에서 악인이 멸망한 것에 대한 핏값을 찾지 아니하도록 너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걸 반드시 너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한 악인이 그 악인 상태에서 멸망받아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혹은 절대 주권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성경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시된 66권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라도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가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이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의 사업이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이 사기꾼에게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자신이 지혜 없게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탐욕과 정욕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정가하는 정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 이러한 개념인 것을 봅니다. 제 서재에도 하나님의 뜻과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뜻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책들이 있는 대로 제가 과거에 구입을 해 놓아서 두꺼운 책들인데 제가 좀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막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좀 요상한 이 개념과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이런 책들이더라고요. 어쩌다가 보니까 또 그런 책이 싸게 나와서 또다시 구입하고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꺼운 횡설수설 책은 2권이 된 것도 있고 막 그래서 큰다고 이 좋지도 않은 책을 선물로 줄 수도 없고 쌓아두니 서재는 내려앉으려 그러고 그래서 약간의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가 있으면은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휘젓기를 싫어하죠. 간혹가다 군대 가면 앞으로 그러면은 이 오른발과 오른손이 동시에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오른손이 앞으로, 그 다음 왼손과 왼발 앞으로 흔들어 대지요. 지난번에 얼핏 애들 군대에 가서 이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 군대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외국에서 온 가수라는 젊은 애인가? 그런데 제식훈련을 하는데 앞으로 근데 오른손과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왼손과 왼발이 앞으로 가고 그러더만요. 저는 그런 것처럼 오른손과 오른발이 앞으로 가니까 한꺼번에 가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 오른손과 오른발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발과 손의 기능을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믹서기에 넣고 혹은 빵기기에 넣고 오른손과 오른발을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로 만들어내면 얼마나 편해요. 때로는 변신 로봇처럼 발이 됐다가 손이 됐다가 그 다음에 영희철이 분리해서 발과 손이 분리됐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해가지고 뭔가도 알지 못한 채 갖다 쓰는 그런 개념, 그런 관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참 귀한 하나님의 뜻이 11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악인들이 돌이키도록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악인들이 살 길을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악인과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3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는 이분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성경은 죄와 죄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악과 악인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악인과 의인이라는 두 가지 컨셉, 두 가지 이분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바벨론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 에스겔서에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든지 마음이 낮추어지고 겸손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패역한 상태로 그대로 남을 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자기들의 합당, 자신의 합법화를 이루어가는 변명 속에서 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이스라엘 족속.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상태에서 죽어서 죽음 다음에 끝이라면 별 문제가 없죠. 죽음 다음에 끝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끝난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자.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이걸로 끝난다면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권고에 불과하지 경고가 될 수도 없고, 또한 너희가 똑같이 그냥 80인생 살다가 다 죽는 건데,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돌봐라. 80인생이 짧은 것 같아도 오죽 기냐. 너 이 땅에서 당하는 삶이 괴로운데 상상해로 괴로운 것이 많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 서로서로 잘 도와가지고 그냥 살면 좋지 않느냐. 그러나 악인으로 살든 의인으로 살든 죽은 다음에는 다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내세를 말씀하시고 현생, 이 생을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32장 32절을 보면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생존 세상이 있고 이제는 사후 세상, 생존 세상과 사후 세상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은 경우도 32장 27절 하반절에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그러나 이제 사후 세상에서는 수치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 구덩이에, 음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32장, 31장 이런 데 보면 생존 세상과 사후 세상. 그러자면 이 땅에서 몇십 년의 인생으로 영원히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른 존재로서 환생을 한다는 젊은이들의 이 정말 멋대로 가치관, 그 가치관 때문에 애들은 다음 생에서는 잘 살면 되지. 환생을 잘 믿어보시면은 믿음대로 되어서 혹시나 다음 생에서는 바퀴벌레로 살지 어찌 알겠어요. 다음 생에서는 암컷 모기로 태어나가지고 잘 살려는데 본성 자체가 다른 피나 빨아먹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모기로 태어나면 무조건 지옥이죠. 모기로 태어나서 무슨 착한 일을 하겠어요. 남의 피나 도둑질하다가 에프킬라에 맞아 죽고, 그다음 전기 모기채에 타 죽고, 아니면 굶어 죽고, 겨울에 따뜻한데 못 들어가서 얼어 죽고, 나쁜 일만 하다가, 그러니 이제 암컷 모기로 태어나서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그래서 회개기도 하면서 어찌 죽겠어요? 참 웃기는 희망사항들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정신없는 자기의 목표, 자기의 뜻,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고 그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이 가장 큰 지상 명령,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 자신의 정욕이 가장 큰 지상 욕구가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 또 청소년, 장년들이 미쳐서 날뛰어버립니다. 왜 미쳐 날뛰냐 그러면 이 악한 본성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는 말들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겉으로 볼 때 내 안에 또한 나는 더 많은 걸 누려야 될 존재야. 나는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부귀, 더 많은 영화, 더 많은 돈, 더 많은 여행, 더 많은
어떤 손에 움켜쥐는 것들을 가져야 될 존재야. 그리고 이제 일단은 세뇌를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하고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이게 그것을 잡아먹고 그런 의견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런 다음에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걸 누려야 되는데 그런 존재인데 도대체 내 것을 누가 가져갔느냐? 어떤 나쁜 놈들이 내 것을 가져갔느냐? 그렇게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누가 나쁜 놈들입니까? 나보다 재산 많은 사람들, 나보다 부자들,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 나보다 더 움켜진 사람들. 오, 저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저들이 내 것까지 다 돌아간 도둑놈들이로세. 어떻게 할까? 때려 죽여버릴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놈들이 내 것을 토해내놓게 만들까? 그것이 이제 인민혁명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자기 안에 합법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못돼 먹은 심성을 가지고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거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의 것을 탐하며 남의 것이 자기 걸로 보이니까 그에 대해서 분개하며 분기를 느끼고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혁명을 일으켜버려야지, 완전히 절단을 내버려야지. 야, 대기업체 돈 많은데 저기에서 내 것이 있어, 내 돈이.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풍차를 향하여 달려들었던 돈키호테처럼, 물론 돈키호테는 천하무적이어서 풍차도 좀 자빠졌던가요? 그러나 전봇대를 들이받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머리만 깨져나갈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유감스럽게 이러한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이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을 정당화시키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복지가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대. 그러니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어찌 있겠으며, 또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게 이 세대의 교회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성경 구절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전토를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보다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주님께서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이며 그런 말씀을 설교하면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 사이비가 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목사여 설교하지 말라, 목사여 말하지 말라.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기도 한번 하면 끝난다. 그것 이상은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 하면 이상 끝이다. 그 이상은 말하지 말아라. 그 이상은 말해도 선택사항으로 말하지 필수사항으로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다른 윤리의 문제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도 내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고 교회도 하나님 말씀도 내 즐거움을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내 나아가는 앞길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 당신도 내 나아가는 행복 추구에 걸리적거리면 하나님도 물리쳐 버리겠다. 그런 것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것, 또 믿어 보려고 하는 사람 뱃속에 있는 것. 실패자, 패배자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뱃속은 바뀌지 않지요. 실패자 패배자의 삶에서 그래? 당신의 예수가 나를 실패자에서 성공자가 되게 해준다고? 패배자, 절망자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가 되게 해준다고? 알았어, 믿어볼게. 반드시 당신의 하나님이 내 성공자, 실패 인생을 성공으로 바꿔내놔야 돼? 내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내놔야 돼? 그리고 믿어보는데 계속 실패자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제는 이게 다 이 사입이더라. 믿어봐야 뭐가 있냐. 그런 양상, 그런 생각들. 부자들은 더 좋지요. 부자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도 막상 예수님만 부자라도 영접만 해버리면 그런 성경은 필요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도 보장되었으니까 부자고 돈도 많으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그 돈으로 향락을 누리고 살면 되고 나아가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돈으로 여행도 마음껏 가고 그 돈으로 열심히 짓고 싶고 만들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마시고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다가 대신 살인죄나 좀 짓지 말고 못된 것만 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때 되면 교회 헌금 좀 하고 그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오직 좋아요. 상당히 듣기 좋은 복음입니다. 마침 나는 저들 같은 실패자나 저들 같은 가난뱅이가 아니니 더 좋구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더 성공적으로 안 만들어줘도 돼요. 나는 지금 성공했고 돈도 있고 부유하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서 천국도 가고 또 내가 헌금 좀 내면 교회도 좋을 거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렇게 여행 가고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도 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이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성공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지요. 자신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되고 이방 땅, 열방, 흩어진 그곳, 강대국 그곳에서 살아가는 포로민, 거주민, 유민 혹은 노예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가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지금 일단은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너희의 신분이 중요하거나 심지어 이스라엘로 귀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집을 짓고 음식을 장만하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땅에 인생이 중요하게끔 보이나 그것은 때가 되면 지나갈 것이니 문제는 너희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이 내 앞에 설 수 있는 길이니 돌이켜라. 기회를 준다. 돌이켜라. 그런 아이들은 마음 한번 먹으면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운명론, 천엽론에 사로잡혀서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돌이켜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해요. 하나님, 저 바벨론, 우리가 포로 끌려온 바벨론 얼마나 악하고 우상숭배 많이 한 줄 압니까? 근데 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야 되고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저들보다 우상숭배도 적게 했고
저들보다 못되게 사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와야 됩니까? 주의 길이 공평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외친다 그 말이지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하고 비슷한 세상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한데 나는 왜 안 그렇습니까? 주의 길이 공평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저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주일날 썬데이지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교회에서 밥 한 끼 먹고 방구 한번 끼워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니 내가 저보다 나으면 낫지 왜 못한단 말입니까? 주의 길이 공평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경험하는 참담함과 비참함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상태에서 죽게 될 때는 음부 속에 영원한 멸망과 지옥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제소와는 에스겔 32장이나 31장이나 그 앞에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32장 말씀 같은 음부의 지옥에서 고통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도 들었을 것이에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 보면서 지옥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알고 있고 이 땅에 대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도 바리새인들은 내세의 세계를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죠. 내세가 없다.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내세가 없다. 그렇게 해석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성경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확신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사실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를 본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 등은 참남하도다. 어찌 사람이 되어서 죄를 사한단 말인가. 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되 공의 가운데 죄를 사하십니다. 이 의인이 된다는 것, 그것도 어찌 사람이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어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가 한 터럭이라도 있다면 그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에녹이
65세 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최소한 부분적 이상으로라도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잊혀지고 사함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로 이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100% 지킴을 통하여 의인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선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를 함께 주셔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놓으셨고, 그 제사제도는 이미 모세 때에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전부터 계속하여 아담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 제사제도였다는 사실이죠. 제사라는 이러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번제든 속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화목제든 그런 제사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원시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구약시대 사람들부터 시작 주셨던 은혜의 복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의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교통신호를 잘 지켜서 차를 운전하고 살아갔는데 10년간 안전운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안전운전을 했어요. 10년이 넘어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서 안전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대형 사고를 통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는데 10년 동안 안전운전 해가지고 10년 동안 살아있고 그다음 10년 후에 음주운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이니까 365일 곱하기 10 하면 3600, 500일은 운전 잘해서 살아있었어요. 그다음 하루 운전 못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존한 날 3650일 빼기 죽은 날 하루 해가지고 3649일을 살아있는 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돼버리죠. 그런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다가 악으로 전향하면 그런 악인이 된 거예요. 악인이 된 것이지. 악인이 되었으면은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지 의인된 삶하고 악인된 삶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은 주의 길이 공평치 못하다 하면서 동계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동계산처럼. 말하자면 내가 1,000원을 내고 500원어치 사 먹었으면 500원을 남겨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의로운 삶을 1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인생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와, 왜 이리 좋노? 왜 좋은가? 물었더니 내가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5년은 내 멋대로 살아도 의인의 삶이 5년이 남아서 천국 가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5년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계산해 주세요. 5년은 남았지요. 5년은. 의로운 삶 5년은 남았죠. 내가 악인의 삶 5년, 의로운 삶 10년. 그러니 5년 남았잖아요. 5년 남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천국.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후의 세계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전통적으로 한다면 저승과 극락, 불교식이죠. 저승과 극락이 있다. 극락.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저승과 극락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극락 세상, 어떤 사람이 극락 왕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저울에 다는 거죠. 어떤요? 선악의 저울 같은 걸 달아요. 그래서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현 시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착각하고 어리석은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저울에 달았더니 나 착한 일 853개, 너 못된 일 537개, 플러스 너는 극락,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악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한번 가서 봉사하고 돈 몇 푼 기부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아이들 보이니까 돈 1,000원이라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악한 삶, 그래도 이번 주 악한 것 2번 했는데 일단은 친구 밥 사주기, 이거 선한 것인 것 같아. 이거 선한 거 친구 밥 사주기.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마누라 꼴 보기 싫은 일을 했는데 마누라 꽃다발 하나 1,000원짜리 사다 주기, 이거 선한 일이야. 이건 착한 일.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삶을 합리화시켜 가면서 안전하다. 자신의 양심을 윤리의 기준과 진리의 근거로 삼아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서 선과 악을 저울질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악행보다 선행이 많네. 그러니 죽은 다음에 무게를 달면 그러면 선이 좀 더 나올 거야. 그리고 좀 아슬아슬하다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는 양놈 봉사를 좀 갈까. 다행히 이번에 회사에서 양놈 봉사를 주말에 간다네. 너무 좋아. 이번에 좀 메꿔 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메꿔 놓은 다음에 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나이트클럽 확 가서 마누라 몰래 그냥 한번 흔들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왜 이번에 양놈 봉사로 좀 채웠으니까 좀 남는 게 있을 거야. 그런 식의 생각과 사상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 물론 똑같다는 건 아니라 그런 식의 스스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 존재론적으로 실상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망상 속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이 악인이냐 의인이냐의 첫 번째 기준은 뭐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가장 그냥 멍청이도 알 수 있는 기준은 십계명이에요.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지요. 십계명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 너는 나만을 섬겨라 그 말.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최소한 어떤 이가 회사에 다니면 회사 회장님이 있거나 사장님이 있으면 사원으로서는 회장님을 섬기는 거죠. 그의 명령, 어느 직급 부서로 발령을 인사부에서 내면 그 부서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근무해서 월급을 받는 거지. 어이 사장, 김 사장, 나는 이쪽 부서 영업팀 나 가기 싫어. 나 사장실에 자리 내줘. 네 자리 좋구만. 나 사장으로 발령 내줘. 그런다 해서 그것은 그 회사에서나 혹은 회사에 소속되어서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회사를 섬기거나 그 회사의 사치익을 따르는 게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상위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권세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공채를 봐가지고 어느 회사 기업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면접한 다음에 어느 부서로 발령했는데 물론 그 사람의 희망사항도 참조를 좀 하지요. 그러나 인사부 같은 좋은 부서는 지원하는 신입사원이 많아서 TO는 적어서 성적을 신입사원인데 연수 때가 있으면 그걸로 성적을 매기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꼴등이 나왔어요. 재고 안 좋은 부서 중에 하나가 영업팀 아닙니까? 네 그리가 싫어. 나 처음부터 평사원 하지 말고 나 부장으로 바로 발령 내시오. 인사부 부장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원은 그 회사에 존재할 수 없고 퇴사해야 될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퇴사 못해. 바로 나는 그냥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이 악덕 기업 좀 물러가라. 왜 나는 부장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부장을 안 시키고 나는 싫어. 왜 너그 맘대로 내 발령을 조종하느냐. 이 악덕 기업주야. 나는 인사팀 부장으로 발령 내라. 영업팀은 안 된다. 왜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 그래도 안 돼. 깡짜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당화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거기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악인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의인이냐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모르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 와서 밥 좀 먹었고 그 다음에 방구 좀 낀 사람들은 이 정도 생각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아니 밥을 주고 막 했는데 여러분의 손을 콱콱콱 물어버리고 여러분의 자식을 물어가지고 피를 뚝뚝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면, 그러면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 당연히 여러분이 밥 주고 키워서 사가지고 왔으면 그 강아지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삶아 먹어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보신당집으로 넘겨버리거나 뭐 어떻게 해야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나는 자유로운 존재야, 나는 내 중심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는 존재야, 인권이 존재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어떻게 악인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은 절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채 계속 살아왔으면 그 악이 어디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양심과 윤리로서 세상적인 윤리의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악인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반드시 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판명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본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너가 경배의 대상, 절하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은 안 돼. 하나님만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마라. 그거 새기고 그거 되게 만들고 절하면 너희의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도 출발은 뭡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공경을 먼저 시작하는 가운데 부모 공경에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릴 때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합리화하지만 왜 눈이 없어요? 요즘에 안경도 싸게 팔아요. 그래서 12절이었지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 범죄하면, 그래서 악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존재가 악인이기 때문에 살지를 못하는 거고, 악인이 살다가 의인으로 돌아서고 돌이켜서 의인으로 서면 그의 악인의 삶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 고백을 통한 회개가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면 저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그를 모든 죄에서 용서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9절이 두 가지가 죄에 대한 용서의 부분이 사실상 다르죠. 다르면서 이제 또한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럼 요한일서 1장 7절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요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아요. 우리가 소금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용서받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을 채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쳐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 된다면,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부터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 자백, 고백, 기도에 대한
또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제가 다른 영역에서 설교를 여러 번 해놓았기 때문에 그 깊은 것까지는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는 요한 1서 1장 7절은 읽어드리면서 이 구절하고 함께 살펴보시도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마찬가지 구약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악인으로 살다가 의로운 삶을 살면 그 악인의 삶이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신구약 성경의 동일한 점이에요. 동일한 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공평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태복음 한 20장 가면 20장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한 비유가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불러와서 일시켰던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고 또한 점심때 부른 이러한 품꾼에게도 오후 3시에 부른 품꾼에게도 오후 6시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불러가지고 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은 이제 주인이 좀 일하는 사람들을 열받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제일 처음에 일했던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면 되는데 순서를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좀 주인이 좀 열 좀 받아봐라. 은혜가 뭔지를 좀 깨달아봐라.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은 은혜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제일 먼저 일한 사람은.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마 공의로 행했다면 불평불만은 없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하루 내내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반낮 일한 사람 반 데나리온, 그 다음에 4분의 1 일한 사람 반의 반 데나리온. 그랬으면 공평하다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반낮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3분의 1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끝에 일 마무리할 때 와가지고 하는 듯 마는 듯 해가지고 1시간 겨우 될 동안 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하루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더 일하는 사람들의 성기를 나가지고 열받아 하는 거죠. 순서를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몇 시간 더 일하는 사람은 와 그러면 나는 5시간 일했는데 3시간 일했는데 그럼 나는 3데나리온? 그리고 기대를 하고 모두도 2데나리온? 그랬는데 니도 한 데나리온. 에? 그래도 아이고 이게 어디야? 난 3시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좀 더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6시간 일했는데 야 그래도 1.5데나리온 줄 거 아니야? 아니면 2데나리온? 기대했는데 니도 한 데나리온. 열받네? 그러면 나도 1시간 전에 올걸. 그럼 1시간만 일하고 땡볕에.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일이 없어가지고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을 시켜준 것만 해도 은혜거든요. 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인력시장에 몇 년을 다녔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들은 일하러 사람들이 가득해요. 아침에 가득해요. 아침에 가득해. 그래서 그 인력을 공급하는 그 인력시장 그 사무실 안에가 한 50명이 꽉 차요. 50명 꽉 차고 담배 피는 사람 밖에 가서 피고 기다리고 보통 한 새벽 6시 되면 와요. 꼭 기다리고 저는 이제 6시 반이나 돼가지고 가서 일을 기다리는데 가득 차요. 그러면 이제 일 시키러 온 사람들이 노동자를 데리러 이렇게 와요.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 사무소에 소장이 있죠. 그 관리하는 관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걸 개설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을 먼저 보내주죠. 당연히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온 순서로 보내주지만 버글버글 하는데 누가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는 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너무 험한 일이고 안 하려는 경우는 이런 일 할 사람 누가 할까요? 그렇게 말하지만 편하고 좋은 일, 단가도 높은 일, 그런 일은 누구 자네들 가소 그리고 보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소장님하고 좀 친하고 언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일 있으면 가서 그렇게 하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일이 적으니까 이제 아침에 8시 정도 되면 일 시키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20명 30명이 모여 있어요. 왜? 일이 없으니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다가 이제 일당으로 벌어먹고 사는데 그래도 버텨 혹시나 그리고 근데 그때는 안 와요 사람이. 7시 반 정도까지 사람 데리러 오고 그 다음에 거의 안 와요. 아침부터 일 시킬 수 있는데 뭐일러 늦게 오겠어요. 그냥 어쩌다 갑자기 일이 생긴 경우에는 늦게 와요. 그러니까 1명 2명 다 떠나요. 버티다 돈이 정말 다급한데 일이 없어서 떠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 거기서 모여 앉아 화투도 치고 뭐 그러면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다 흩어져요. 저는 하루는 정말로 이 먹고 쌀도 없고 다 떨어져서 정말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하면 10시까지 기다려요. 10시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이 들어와야 돼. 일이 없어서 이건 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10시에 사람이 한 명이 데리러 온 거예요. 나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관 매는 일이에요. 관. 사람 죽어서 상여를 매는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상여를 매면 당시에 계를 해가지고 개원들이 상여를 매는 건데 자기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여를 맬 수 없어서 그런 경우는 자기가 돈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다시 자기 대신 넣으면은 벌금을 안 물어요. 벌금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일 시키는 데서는 한 5만 원 주면 되는데 벌금은 한 20만 원, 30만 원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사람 구하러 온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일이 밀려가지고 자기가 상여를 매러 가야 되는데 못 매니까. 제가 이제 상여를 매러 갔어요. 갖고 상여다 매고 무덤에다 묻고 나니까 오후 2시들만요. 10시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차 타고 가니까 저기 먼 시골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차 타고 갔는데 30분 가자마자 또 밥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 푸지게 또 차려놔가지고 먹고 거기에서 밥만 한 4끼를 오후 2시까지 먹고 2시에 또 먹고 배 터져가지고 돈 일당 다 받고 그것도 돈을 또 더 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 장례식에 상여 맨 것은 돈을 좀 생각해서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줘서 그냥 한번 상여 매고 사람들 원체 많이 매니까 무겁지도 않지요. 그렇게 해서 산에 끊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털고 해서 하나님께 돈을 주셔서 그 다음에 또 한참을 또 먹고 살았는데 일 시키는 사람은 적고 일할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 불러준다는 것만 해도 은혜인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마태복음 20장의 상황이에요. 근데도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공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공평치 않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봐봐라. 정말 공평한 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악하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 전부 다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공평한 거야. 실상은. 그러나 지금 내 종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이키라 그러면 살려준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공평하다 그러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는 건데 그래도 불공평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단 말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단 말이요. 우리는 달라질 수 없단 말이요. 그렇게 있는 거지요. 다시 13절로 넘어가면 이제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 앞에는 악인에게 8절에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면서 여기는 13절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살리라는 이야기죠. 현재 의인이니까 너는 살리라. 살리라가 잘 먹고 잘 살리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이야기죠. 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노를 받아 음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뭘 믿어요? 의를 믿어요. 의를 믿고. 이게 자기 의인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해서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 의를 믿어요. 그래, 자기 과신이고 자기 확신이고 담대함인데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의인이 어떻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악인이 되느냐 하는 내용이 깊이 있게 좀 나와 있는 거죠. 왜 의인이 악인이 되느냐? 그 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이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 나는 목사라는 최고의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다. 그래서 자신의 목사됨을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목사로 안수받았다. 그러니 나는 안수받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된 거다. 그렇게 자신의 안수를 믿어버리고, 또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장로라는 걸 믿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악인으로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잘 아시는 한 20 몇 년 동안 아시는 이제 70이 다 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봉사로서 전국에 봉사로서 한 지금 50년 정도 사셨으니까, 20대 이럴 때부터 해서 사셨으니까 지금 한 8년 될까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모셔서 부흥회도 하고, 기도원 사역 할 때 기도원에 한 달에 또 1년에 몇 차례 모셔서 부흥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잘 친하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금은 자녀들이 다 컸는데, 옛날에 자녀들이 20대 때 한참 결혼시켜야 될 때, 나는 정말로 장로님 자식들은 절대 장로님 자식들한테 결혼 안 시킨다. 어느 교회 가서 봉집해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에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의 악함도 있지만은, 일단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경우는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완악하고 악한 걸 너무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장로님들 쪽으로는 앉아서 오줌도 안 눌러. 그분은 서서 오줌 누시는 분이었는데, 남자 목사님이시니까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고 그러면서 학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저야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옛날에 목사님 정말 그렇게 장로님들이 교회마다 악한가요? 말할 수 없다고. 정말 그렇게 악하다고. 제가 옛날에 정우사 때부터, 옛날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14년 정도 지금 되니까, 옛날에 그 전에 한 20년 전 막 이럴 때에 정우사님 얼마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악한지 말할 수 없어요. 절대 장로 딸하고 장로 아들한테는 사위도 며느리도 절대 안 삼아요. 그런 데는 엄청 저주가 임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어요. 스스로 그걸 믿어요. 어떤 의가 만들어져도,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더러운 옷을 막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 상태에서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해봐야 깨끗함을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고, 세상적인 더러운 옷이라면 어디 가서 빨면 되겠지만은, 이 우리의 삶의 더러운 것은 어떻게 내가 스스로 씻어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씻어주시니까 이제 거기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삶을 조금이라도 사는 것인데, 스스로 자기가 한 양 믿어버리니 이 교만이죠. 교만이죠. 그래서 죄악을 속에 들어가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고, 죄악을 행하면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한 상태에서 엄마가 애한테 새 옷을 입혀가지고 야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놀다가 들어온나 그랬어요. 그래서 애가 3시간 동안 흙도 조심하고 모래장난도 좀 안 하고 깨끗하게 있다가 집에 들어오려니까 이제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똥통이 있는 거예요. 똥통 속에 3시간 깨끗하게 지내다가 잠수를 한번 했어요. 풍덩 담갔다가 나왔어요. 풍덩 담갔다가 나와서 집에 들어오는데 똥통에서 똥으로 범벅이 된 상태가 딱 5분이에요. 5분. 깨끗함을 유지한 상태가 3시간. 그 다음 똥통 속에 담갔다가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올 때까지가 5분. 그러면 결과가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논리가 맞는 거냐 그 말이. 근데 그런 논리를 틀렸다 그러는. 봐봐라. 하나님 공평치 않습니다. 하나님 3시간을 깨끗하게 있다가 5분 더러워져가지고 똥통에 담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똥 묻은 사람입니까? 3시간 빼기 5분 하면 2시간 55분 깨끗한 사람이 나와야지.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공평한 거다. 내가 옳은 거다. 하나님 말씀에도 뒤에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내 재산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나 노름으로 싹 날려버려요. 날리는 건 한순간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모으기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 이제 다 날린 다음에 모으는 데까지 또 3천만 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내가 5년이었어. 날리는 것은 아이고 이틀 만에 날렸어. 그러니까 이틀 빼고 나면 나는 그대로 3천만 원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논리하고 비슷한 거겠지요. 자 13절 그래 가겠습니다.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법과 의대로 행하여에서 이제 좀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하시는데 전당물을 도로 주며 전당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전당물을 잡는 거죠. 왜 전당포 아시다시피 전당포는 어차피 너희들 못 갚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갚을 때도 이자를 더 내고 가져가야 되고 물건을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못 가져가면 내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전당물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데가 전당포였지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횡행하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쌀 한 대박 좀 빌려주세요. 그래? 그럼 너희 집에 그거 좋은 거 있대. 그거 갖다 내놓고 쌀 한 대박 가져갔어. 그리고 얼마 후에 쌀 한 대박에 이자 붙여가지고 갖다 주지 않으면 이것은 내 걸세.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기근이 들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걸 다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 거지요. 물론 거꾸로 이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삶을 안 사니까 나는 또 무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 악한 삶의 한 모양을 나타내 줍니다. 요즘 현 시대의 삶에서는 양상이 꽤 달라지겠죠.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억지로 탈취했어요. 억지로. 너 지난번에 돈 이거 갚지 못했는데 이거 갚지 못한 대신에 너희 집에서 키우는 이 암소 내가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해서 뺏으러 가는 거죠. 당시에는 합법이 되는 거죠. 지금 불법이지만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생명을 주는 말씀을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절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런데 정말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혹 의인이라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앞에서도 설명을 해서 일단은 15절을 더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난해한 구절이고 또한 심지어 노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걸 알고 우리가 모세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걸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또한 그 악인이
그 악이 죄가 용서받는다면 의인이 죄 용서받기는 더 쉽겠어요? 더 어렵겠어요? 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더 쉽죠. 더 쉬워요. 아니, 남의 자식을 용서한다면 내 자식은요? 용서를 더 해줘야 안 해줘요? 남의 자식이 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먹었으면 도둑질이고, 내 자식이 꺼내 먹었으면 합법이고, 일단 그런 판국인데, 남의 자식이, 호주머니에서 엄마나 아빠나, 엄마 아빠 관계는 아니죠. 아저씨, 아줌마 관계죠. 남의 자식이 돈을 만 원을 훔쳐간 거다고, 내 자식이 만 원 훔쳐간 거다고, 어느 것이 용서를 쉽게 받겠. 남의 자식은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보상받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 자식한테는 꼼밤을 한 대 때리고, 이 나쁜 놈아 엉덩이 한 대 치고, 그래 밥 차려주겠죠. 밥 먹으라고. 밥 먹고 속 차리라고. 또 앞으로 그런 일 또 닷새는 하기만 해봐.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닷새라는 이 사투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5일 지난 다음에 또 많은 훔쳐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준은 절대 양보하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양보하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다시는 죄를 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러나 악을 또 행해요. 그러나 또 용서받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는 다시는 죄의 악을 짓지 않는다는 걸로 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 1서 1장 7절이나 9절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죄 없다 하면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나오면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15절의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기준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법과 의를 행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법과 의를 행하신 것,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내 것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삶을 내 삶으로 믿음을 통하여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려고 죽으신 것인데,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죄에 대한 죽음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것으로 보시고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들은 법과 의를 행해야 합니다. 누구의 법과 의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의를 행해야 되지.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법의 기준으로 인하여 법과 의는 하나님께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계시지 않으면, 자신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도하게 되느냐? 법과 의를 행하려고 발버둥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탄식하며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성경의 눈이 열릴 때에 성경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법과 의를 행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의를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성경에서 진리에서 눈이 가리워져서 구약 성경에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이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많이 드렸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의 속에 빠져서 내가 옳다, 하나님은 틀렸다. 자기 입장에서 자꾸만 보면서 하나님께 틀렸다라고 하니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무죄가 되지 않으며 그것이 옳은 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도 너민족은 하나님께서 내 민족은 내 백성은 그러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너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실상은 걔들 길이 틀린 거야. 그렇게 선지자와 개인 사담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시는 관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법과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20절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다시 반복하시면서 너희는 또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리송하게 섞여가는 부분이 본문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번역적인 부분이나 성경의 원문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따지지 않더라도 전체 의미상에는 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 다시 읽으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가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그러는데 그래 나는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하라. 그래 두고 보자. 너희가 그러면 공평치 않으니까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달아달라는 이야기지. 너희가 지금 의롭다는 이야기지. 너희가 깨끗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얼마나 엄정한 말씀이 되어집니까? 악인의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다시 의롭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악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악한 대로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또한 이들이 악인의 삶을 살다가 의인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의 삶을 살았던 걸 용서하지 않은 채로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하시면 얼마나 무섭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65살 산다고 가정하고 60년 동안 내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61살부터 의인의 삶으로 의인의 길로 돌아섰어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면 60 빼기 5 하면 몇 년이 남아버려요. 악인의 삶 55년이 남아버려요. 55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은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 말. 앞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하신 거예요. 공의의 말씀은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악인의 길로 악인이 되면 악인으로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공의이고, 악인이 그렇게 살다가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면 내가 그 악인의 삶의 길을 용서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와 공의를 함께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그걸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겠고 스스로 자기의 행위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의를 믿으니까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거두어져요. 악인들이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그 긍휼을 베풀이라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반복된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반복된 말씀. 사무엘 선지자나 사울 왕이나 그렇게 또 신약에서 로마서에서나 같이 계속 반복된 말씀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알죠.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치 않으니까 우리가 행동한 대로 행한 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다면 어떠한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킨다 해서 정말로 의롭게 되어질까요? 의롭게요? 안 되겠죠. 저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나 돌이키고 돌이키는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냥 돌이킬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엎드릴 마음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 보시오.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애통하고 통곡하고 돌이키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은혜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 이 유감스럽게 바벨론 포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평치 않다라고 하나님께 데모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엄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애통하고 통곡하고 엎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오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오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보오며 자비하심을 보오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함께 볼진대 하나님을 공평치 않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송축하여도 부족한지를 바로 제대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 기도할 수 있으면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준행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준행할 수 있었은 것이온즉 자기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고 살아가는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 참으로 찬양을 아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아는 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 얼룩졌던 죄들이 주님의 영원하신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었나이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